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 16절만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지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왜 믿음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윤리학 모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2019년 인간론과 종말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학부에서, 총신대학교 학부에서 강의를 하면서 성희론 발언을 했다고 학생들과 총학생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여기에 해당 교수는 다시 대자보 글을 통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그 총학생들 당사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에 대한 그 강의 내용으로 인해서 학교가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그때 당시 임시 재단 이사회가 그 교수를 성희롱으로 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다시 법원에다가 이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그 강의 시간에 했던 그 이야기는 성희롱 발언임에는 틀림없지만 해임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좋다, 해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징계 1개월로 처벌을 변경해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했고, 총신대학교 이사에서도 징계 1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교수는 그것도 이미 법원에서 취소시켰는데, 해임을 취소시켰는데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그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주에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성희롱 죄가 맞다, 성희롱이 맞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성희롱에 대한 그 강의 내용이 성희롱이냐 아니냐, 성희롱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교수의 강의 내용인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논쟁이 있었는데, 법원은 그걸 판단을 했던 거죠. 그 양측의 강의 내용에 대한 의미의 해석을 법원이 성희롱에 맞다, 구체적인 사실 묘사, 그런 내용으로 강의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 윤리학 교수에게 도덕성 윤리성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였다, 그렇게 판결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사건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다양한 해석을 한다 그거죠. 10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놓고 10사람이 바라볼 때에 10사람의 해석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국가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해석의 문제로 분쟁이 야기됐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일어난 사건이나 성경에 등장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이 성경을 놓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나름대로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그런 많은 연구 작품들이 나왔고 그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해 줘야 될 것인가, 많은 설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고 나서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성도들을 설득하고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삶의 신앙의 현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동일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정신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죠. 자, 이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의 말씀,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 갈라디아서를 바라보는 관찰자들의 해석의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진리를 애곡하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교정시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에 오늘 2장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게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는 우리가 갈라디아 앞뒤처럼 문맥을 보면 베드로라 동명이인이지 않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게바는 갈라디아서 문맥 속에서 볼 때 베드로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 교회인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 이방 교회에 있을 때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이방 지역 교회인 안디옥에 거주했을 때 있을 때에 그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뭐 때문에 책망했는가? 12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하, 바울이 베드로를 게바를 책망한 이유는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들은 할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 할례주의자들,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되겠죠. 할례주의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가 그리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의미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게 들통날까 봐 겁을 먹고 그 자리를 피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진리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의 탐장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신을 베드로가 망각하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저 할례주의자들에 의해서 난타를 받을까봐, 모함을 받을까봐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1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시되, 이 망신사를 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였노라. 이제 그 베드로의 그 나약한 믿음, 진리에서 떠난 행동같이 보이는 그 행동을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진리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책망하는 경우가 있죠. 이 공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인데, 때로는 이 책망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사람 쪽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아내가 저한테, 집사람이 저한테 어떤 집에서 문제로 저를 책망하고 지적할 때 기분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책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 책망을 들은 자녀들은 기분 좋아할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속으로 그럼 아빠는 얼마나 그럼 뭐 바르게 살아? 이제 그렇게 항의도 하면서 책망을 이제 가슴 아프게, 기분 나쁘게 듣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 책망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거예요. 그 순간은 기분 나쁘지만은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 책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 행위를 책망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책망을 하면 책망받은 성도는 아이 들어와라. 뭐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느냐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다른 교회에 가버리면 헌금이 줄어들어요.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성도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회개하라 책망을 못해요. 우리 김순정 목사님이 이번에 교회법의 학술지에 출교에 대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봐도 함부로
권징을 못해요. 그래서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좋으니 다른 길로 가도 좋으니 이 교회만 나와라. 이 교회만 나와 붙어 있어라. 거기에 방점이 지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나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외쳤던 그 책망과 권징,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품으로 돌아오라. 바른 길로 돌아오라. 바른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 이런 선지자적 애침이 사라지고 있는 듯한 현실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의 종 목회자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책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스스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구나. 자, 이런 신앙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 지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16절을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쟁점이 이 16절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나름대로 그 쟁점은 어떤 사람들은 20절이다, 18절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본문 말씀에서 쟁점은 이제 16절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그런 이야기 되겠죠. 의롭게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안다. 지식이죠. 지식. 뭘 지식하고 있어요? 뭘 알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로 이 바울에게 알게 해줬죠. 그때 베드로는 그걸 믿었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식, 이 지식은 대단히 중요하죠. 지식 없는 믿음, 맹목적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걸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뭘 아는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 이야기는 상대가 있어요. 상대.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초대 1세기 공동체 안에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옛날 우리 옛적부터 조상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온 이 신앙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지키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 그런다 구원이 임한다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도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알므로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알고 이런 지식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교회에 가면은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십자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또 어떤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고민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갈등하더라고요. 예, 우리 기독교는 모든 종교는 초월신을 믿어요. 초월하신 하나님, 이 역사 저 너머 피안의 세계에 펼쳐진 초월하신 하나님 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믿어요. 이걸 믿다 보니 성경을 보니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라, 한 분이라. 아니, 세 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요, 한 분의 하나님이란 말이요. 세 분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한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로 계신다. 삼위격. 아니, 목사님, 위격이 뭡니까? 더 골치 아프지네. 과거에 우리 교단 총회장 되신 분이 총회장 기간, 재임 기간 동안 방송 설교가 나왔어요. 방송 설교를 하시면서 이 총회장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이다. 아빠는 한 분이지만은 목사님으로, 아빠로, 교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곧 삼일체다.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총회장님 삼일체론에 대해서 이단 설교를 했네,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그건 양태론적인 단일 신론으로 과거에 우리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사상입니다. 어떻게 우리 총회장님이 삼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이단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소목사 그 말 좀 하지 마. 아니, 방송 이미 나가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과거의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성령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구약 성경 본문을 읽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걸로 종결돼 버려요. 그럼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 본문을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빠져버려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어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초월에 계신 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초월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도와줘야 한다. 내 마음을 열어줘야 되고, 나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일체,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삼위일체 성육신,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도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불교 스님, 가톨릭의 신부님, 개신교 목사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연 거예요. 토론을 열 때 다른 종파, 그런 불교나 저는 원불교 같은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 군자로 묘사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신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위격이 이 대신 성자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에요. 그냥 예수님 인간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내가 여차여차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오시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말해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죠. 감리교 김선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한 시대의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많은 주의 종들이 세상을 떠나요.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예요.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요. 살지 못했다는 것이 자랑거리는 되지 못하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바르게 살아가시더라고요. 또 그 믿음의 효과예요, 효과.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이 진리,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요 십자가가 헛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믿게 해줘야 믿는 거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명령식으로 이야기해요. 그 명령문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우리 인간이 수납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믿으라 명령하신 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믿게 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원망하면서 살겠어요? 책망받을 거리를 안 만들겠죠? 이것이 오늘날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자세와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올바른 진리를 알고 믿어서 바른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 믿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에 관해서도 묵상했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가며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